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분들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통해 선명한 주의 음성 들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호주가 너무 살기 좋은 나라긴 한데 너무 고약한 게 이 겨울만 되면 이 감기가 쉽게 떨어지질 않아요. 특히 올해 겨울에는 사실 바이러스며 온갖 다양한 것들로 우리를 좀 괴롭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교회도 결국에는 그걸 피해갈 수 없어서 아이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독감 혹은 감기를 앓았다가 나은 줄 알았는데 다시 또 감기가 다시 걸려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건강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저 역시도 지금 또 한번 몸을 좀 앓았었는데 괜찮았나 싶었는데 다시금 또 몸이 안 좋아서 목도 좀 지금 너무 아프고 그래서 소리를 좀 크게 내면 이게 열이 나고 좀 귀까지 좀 아파오는 현상이 있어서 오늘 되도록이면 좀 톤을 다운해서 이렇게 설교할 예정인데요. 여러분한테 저 좋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좀 그동안 좀 말 좀 살살 하라고 했을 때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좀 좋은 순간일 수 있겠는데 어찌 보면은 더 졸리고 힘든 순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이 톤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는 자신 없지만 지금 제가 좀 목소리를 이렇게 좀 다운해서 낮춰서 하더라도 제가 뭐 개인적으로 기분 나쁜 일이 있거나 마음 상한 일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지금 몸 상태가 저도 좋지 않아서 좀 이렇게 차분하게 설교를 진행할 건데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좀 피곤할 수 있고 이런 톤으로 설교하면 졸릴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씀의 그 흐름을 따라 그 논리와 그 은혜를 이해하는 가운데서 즐거움을 누리시는 분들이란 생각을 하기에 오늘도 오늘 말씀 통해서 주시는 선명한 주의 음성을 따라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 시간을 함께 받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뜻하지 않게 지난주에 이 나그네인 우리라는 설교를 했었는데 계획하지 않았지만 오늘까지 연이어서 시리즈로 설교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아마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 충분히 잘 이해하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들고 저희 열린문교회는 또 주일 설교를 2번, 3번 주중에도 계속 듣는 분들이 계세요. 더 온전히 이해하고자 더 바르게 이해하고자 그래서 아마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설교가 더 큰 배가의 은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혹시 오늘 설교를 듣고 지난주 설교가 뭐였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주 설교 찾아서 한 번 더 들어보시면 또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난주 설교였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또 특별한 은혜로 허락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나그네와 그 노마드 유목민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결국에 우리는 우리의 안정감을 떠나 그렇죠.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와 같이 결국에는 본향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들이어야 한다는 개념들을 이야기했고 결국에는 고향을 떠나의 나그네의 강조점과 더불어서 노마드, 결국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의미를 함께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네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안정감을 두거나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는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마음으로 늘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와 같은 개념들을 설명했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의 개념이란 공간이나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결국엔 의미의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발붙이고 살아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어떤 특정 장소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의 법과 그의 율례 아래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모든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땅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개념과 더불어서 조금은 더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네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 그 프랙티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 주려고 하는데 오늘의 설교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따라오지 않으면 헷갈리거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니 여러분 오늘도 집중하여 말씀 가운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여러분 핵심 개념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 이야기할 때 보통 born again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어쩌면 신학적 용어로 사용할 때 그 rebirth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regeneration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거듭남이란 다시 rebirth,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언젠가도
신약 성경 헬라어의 아노센이라는 그 단어, 바로 거듭남이라고 해석된 그 원어를 해석해드리며 born again이라고 해석되어지는 것도 맞는 것이지만 사실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는 born from above, 하늘로부터 다시 난다라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올바른 성경적 이해라고 여러분에게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개념은 다시금의 새 삶을 산다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주체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 다시금의 삶을 산다의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법한 웨스트민스터의 9가지 구원의 서정, 말 그대로 우리 성도가 구원을 받는 그 과정을 9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9가지 구원의 서정 내지는 여정의 내용을 보면 그 가운데 여러분 중생이라는 개념이 있고 회심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마도 들어는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중생이란 개념이 거듭남이라는 의미를 바로 받는 의미, 신학적 용어입니다. 바로 rebirth, 하늘로부터 다시 regenerate 된다라는 의미를 뜻하는 것이 중생입니다. 그렇다면 회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들의 삶의 장소와 생각과 모든 목적과 지향성이 옮겨지고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회심이라는 신학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어떤 이들은 중생과 회심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개념이다라고 이해하는 자들도 있고, 이거는 순서적 개념이다라고 이해하는 자들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학자의 의견을 따라 어떤 순서와 과정인지에 우리가 이해하고 주목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구원받는 자들은 이 2가지 모두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리버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태어남의 의미의 차원을 넘어 우리의 사고와 지향성과 목표 자체가 바로 트랜지션을 이루는 것, 바로 그래서 회심을 영어로는 conversion이라고 합니다. conversion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동되고 변화되고 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conversion, 회심이라고 해석되어지는 이 단어의 원어적이고 문자적인 의미의 해석을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옮겨지다, 떠나다, 그리고 다른 곳을 향하다라는 의미로 문자적 해석을 하는 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과 나누었던 나그네와 노마드의 개념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자들이라면 필연적으로 rebirth, born again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conversion, 바로 이와 같은 트랜지션이 일어나야 되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옮기고 그리고 떠나고 다른 곳을 향하다, 이것이 바로 그 신학적 용어의 회심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개념들을 여러분이 온전히 지금 기억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따라오셔야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완전한 선언이고 선포이죠. 결국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누구인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in Christ,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그렇게 되면 중요한 건 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희들의 옛 삶과 삶의 방식과 옛 습관은 모두 지나갔으니 너희들은 보라 new one, 새로운 것이 되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언은 본질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죄인에서 의로운 의인이 되고,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개념이고, 이 개념이 또한 회심에서 옮겨지다 그리고 떠나다, 다른 곳을 향하다의 그 의미와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향성이 옮겨지고 떠나지고 온전한 곳을 향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야고보서와 로마서의 그 상관관계를 제가 설명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란, 우리의 세례란, 우리가 교회에 왔다라는 것은 모두 거짓으로 수렴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통해 나무를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한다라는 그 원리를 따라 결국엔 우리가 온전한 예수 안에 있고 온전한 교회이고 온전한 신앙인이고 온전한 세례를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우리의 모든 정체성이 옮겨지고 떠나고 온전한 곳을 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필연적으로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과연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옛 습관과 예전의 삶의 방식과 세상의 법도를 따를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리버스했고 컨버전을 이루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에겐 이와 같은 필연적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어떤 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나는 이미 예전부터 엄마의 모태신앙인이기 때문에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난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고 신앙 밖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를 따라 물리적인 교회를 나왔다가 여러분이 이미 교회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복음을 온전히 체험하시지 못한 분들이라면 여러분이 20년, 30년, 수십 년째 지금 교회 안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도 여러분은 회심을 한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개념을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단순히 교회에 앉아있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의무와 형식을 다하고 율법을 따른다 하여 그와 같은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였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형식이나 어떤 모양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과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옷만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이야기하며 교회에 나와 앉아있다고 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됨의 증표가 주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스스로를 증거하시고 그리고 분별하시고 증명하셔야 돼요. 어떤 것을 통해 여러분이 회심하였고 여러분이 달라졌고 리버스 됐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과연 여러분의 사고와 여러분의 가치 판단의 기준과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지향성이 어디에 향하고 있고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될 뿐입니다. 이 선언, 방금 고린도후서 선언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이 불멸의 존재로의 부르심을 얻게 된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은 이 복음의 핵심 개념과 원리는 우리 삶과 신앙의 전반에도 적용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참 재밌고 놀랍고 신비한 이유가 뭐냐면요,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가르쳐 주시는 그 원리라든가 그 어떤 논리는요, 단순히 구원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삶의 전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 같긴 하지만 한번 이해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해안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새로 놓으시고 이룩하신 원리이기 때문에 그 한 가지만 기억하고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면 세상을 온전히 분별하고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원리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 여러분 잘 함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죠. 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최초로 가장 먼저 작은 단위의 공동체를 허락하셨어요. 그게 뭐죠?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바로 교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했는데 이와 같은 성경적인 개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한국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오류와 그들이 이야기했었던 모순이 무엇이냐면, 제가 실제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목회자들은 필연적으로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기 위해 가정은 불가피하게 희생될 수 있는 가치이고 개념이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정이 희생되어질 수 있고 가정은 좀 더 외면당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은 듣기에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원리와 논리를 따른다면 굉장히 잘못된 개념입니다. 가정이 있어야 교회가 있고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들로 인해서 가정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이들을 예전부터 왕왕 종종 보아왔습니다.
때로는 그 가운데서도 투쟁해야 되고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문제들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교회 사역을, 교회 헌신을 열심히 한다는 이유로 내 자식과 내 가정과 내 남편과 아내를 등한시 여기는 문제에서부터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것은요, 교회에만 나와 있다라고 해서 헌신이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예배자로 살아야 할 것이며 그곳에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돼요. 그 여러 가지 대상 중에 교회는 물론 아주 큰 포션을 차지하는 한 가지일 뿐입니다. 교회 사역을 빙자하여 가정을 등한시하고 돌보지 않는 것을 믿음이고 헌신이고 희생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원리를 어겨버린 거니까요. 그런 이들의 교회에 아무리 아름다운 열심과 헌신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있어야 교회가 있는 거예요. 가정의 회복이 곧 교회의 회복인 것입니다. 순서를 헷갈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교회의 모형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고,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교회의 방식과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창세기 2장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몇 개 안 되는 원리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부모를 떠나. 여러분 지금 노마드와 나그네, 지금 모든 개념에서 이 트랜지션, 아까 컨버전이라는 개념까지 계속 지금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이 예전에 썼던 내려놓음이라는 책과 이 내려놓음이라는 그 개념, 그 책에 나오잖아요. 그것과 동시에 언젠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었던 설교 제목이 몇 년 전에 했던 것 같아요. 떠남의 축복. 이런 내려놓음과 떠남이라는 이 개념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 다른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개념이고 가치이고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부를 때 창세기 12장 1절에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나그네의 삶으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가운데 핵심은 떠남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가정 공동체가 생기기 위해서는요, 떠남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떠남이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말 그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고 질서입니다. 근데 이 질서가 깨어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하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그의 원리와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어디엔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니까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를 떠나지 못한 이런 남자들과 남편들과 아내들로 인해서 가정이 얼마나 불행으로 치닫는 것을 보게 됩니까? 마마보이, 파파보이, 여러분 이런 얘기들 예전에 많이 들어봤었잖아요. 이제는 가정을 이루었다면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미래에 대해서 우리들의 인생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고 계획해야 될 텐데 뭘 할 때마다 엄마 나 이렇게 해도 돼? 아빠 나 이번에 사업해보려고 하는데 자신이 없네. 여러분, 부모를 떠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질 수도 없으며 늘 부모의 그늘 아래 가려져서 전혀 자신들만의 삶을 그리고 온전한 새로운 공동체로의 부르심을 받아내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른아이라고 이야기하고 한심한 존재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40이고 나이가 50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전히도 부모의 영향력을 떠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른이 되었지만 어른이 아닌 거죠. 가정을 이루었지만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깨어지는 가정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되고 이후에 계속 연결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질서와 원리를 어겼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행복한 가정,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이 헬라어 원어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반복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이 원어적 의미는 세상 밖으로 불러 모은 집단이라고 규정합니다. 말 그대로 세상 밖으로 부름을 받아 모인 이들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컨버전, 회심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여전히도 우리는 스스로를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지를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한 땅이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문화와 하나님의 생각이 지배하는 곳이다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는데, 교회라는 곳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윤리, 기독교적 세계관이 다스리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데, 오늘날의 교회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신앙인의 삶이 어때요? 세상의 원리와 법칙과 성공과 그들의 윤리와 그들의 법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온전타 이야기하고 진리라 이야기하며 교회를 바꾸려 하니,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회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날의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리버스 됐다라는 것이, 컨버전 됐다라는 것이,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로 무늬만 교회로, 세례 교인으로 자신들은 구원의 자녀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니, 교회에는 온갖 악과 거짓과 비본질이, 비가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온전한 교회라고 착각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원리를 온전히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분리, 떠남을 이루지 못하는 이들의 신앙생활은 복음 안에서도 복음과 진리 안에서도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죠.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가, 진리가, 복음이 주어질수록 더 걸그치고, 그리고 마음이 정죄되고 불편하게 되죠. 여러분, 그게 오늘날의 교회 아닙니까? 우리 열린문교회 와서도 제 이야기, 제 메시지를 들으면서 처음에 모두가 열광합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고 너무나도 명쾌하고 분명한 메시지라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래 가지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그것이 처음엔 좋았는데 1년, 2년, 3년째 들으니, 그리고 더 이상 들으니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틀려서가 아니에요. 옳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죠. 세상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전히도 정죄되고 여전히도 괴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죠. 나는 세상의 성공을 붙들고 싶은데, 세상에서의 만족을 누리고 싶은데,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한 가정,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온전한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데, 교회 왔더니 모든 것을 다 새롭게 나에게 다른 지향점과 목적을 주니 따라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떠남의 원리는 가정, 교회를 넘어 우리 삶 전반에 걸쳐 통용되어지는 핵심 가치이고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프랑스 철학자 질 들레즈가 이 노마드라는 단어에 부여한 그 창조적 인간형의 필수 조건이기도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떠남의 정신입니다. 머물거나 뿌리 내리지 않고 떠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창조적 인간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거듭난 공동체, 회심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런데 문제는 누구도 떠나지를 않는다는 거죠. 예전까지 조삼나이다, 머물고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등장하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옛술이 좋다 하더라는 거죠. 나의 익숙함의 자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그 삶의 방식이 좋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이 눈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왜요? 익숙함에 빠져서. 지난주 설교에서도 나그네의 삶은 고장을 떠나 정처 없이 떠도는 삶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또한 노마드의 개념을 통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하는 곳, 그리고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전해주었고,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나그네 삶이고 노마드의 삶을 사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의 법이, 그리고 하나님의 윤리가,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깐이요, 우리는 영원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임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죠. 그러면서 이와 더불어 인간 실존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늘 읽듯이 결국에는 복음의 핵심은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결국에는 아까 이야기한 개념을 이야기한다면 내가 살아오던 익숙한 곳에서 떠날 때에 비로소 주님이 내게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삶이 된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얘기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와 같은 나그네와 노마드 개념을 통해 우리가 떠나야 하는 영역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나누는 내용이 이제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져야 되는 나눔일 것입니다. 우리 오픈투유에 참여하는 지체들은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가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몇 년째 보고 있는데요, 며칠 전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워딩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은 기질입니다. 템퍼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질과 자연스러운 애착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템퍼, 텐던시, 기질이라든가 성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것들이에요. 애초에 여러분, 우리는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죠. 물론 어떤 이들은 후천적으로 그런 것에 영향을 주어 기질과 성향이 바뀐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는 옳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타고난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혈질적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험적이고 도전적이고 논쟁적인 애초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툼을 싫어하고 서로에게 불편한 관계가 싫어서 늘 포기하고 양보해주고 물러나고 소극적인 어떤 기질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애초에 우리가 갖고 태어나는 기질, 바꿀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자리나 상황 가운데 문화라든가 환경과 시대에 따라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된 집착이라든가 애착들, 그리고 가치관들이 또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뜻대로 사는 삶을 방해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의 표현이 뭐였는지 아세요? 자연스러운 애착과 기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말 그대로 내추럴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으니까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와 같은 문화와 환경 가운데 살아왔으니까요,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죄의 본성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뭐냐면 우리에게 너무나 그게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악인과 의인의 개념은 이 하나님이 지시할 땅의 개념과 똑같은 거예요. 애초에 누가 악하고 누가 선한 것 같은 건 없어요. 오늘 선했던 내가 내일 악인이 될 수 있다라는 개념.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원분리적으로 선과 악을 나누고 의인과 악인을 나눠서 남과 투쟁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데 우리는 모든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네 자신을 알라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우리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걸 왜 모르세요? 제가 하는 설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누군가를 향한 게 아니라 지금 그 누군가를 생각하는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생각을 왜 못하시냐는 얘기예요. 애초에 성경은 악인들에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에게 관심이 있고, 제가 전하는 설교는 여러분 생각하는 그 어떤 이들에게 향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설교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고, 악인은 애초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 앞에 열심을 다하다가 어떤 누군가가 이야기하죠. 예전에는 신실했고 예배를 잘 드리다가 지금은 교회를 떠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그 열심과 신실함이 거짓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예배했고 열심히 헌신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세례보다 성령 충만이 중요하다는 존 스토트 목사의 그 의미를 여러분에게 설명했잖아요. 성령 세례는 이벤트입니다. 순간입니다. 성령 충만은 지속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들의 헌신과 희생과 기도가 사실이었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 자리에서 밀려나니 자연스럽게 죄의 욕망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한두 주 안 나오면 정죄되죠. 마음이 불편하죠. 근데요, 한 달, 두 달이 되잖아요. 목사가 불신자 되는 거 6개월이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고 늘 기도하고 늘 말씀 앞에 있어야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그 자연스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은 애초에 없어요. 목사도 몇 개월 교회 안 가면 불신자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죄의 본성을 따라 살 수밖에 없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파수꾼처럼 깨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나 걸려 넘어진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리더 양육할 때 리더들한테 그 얘기를 했죠. 기질로 사역하지 말라고. 여러분, 기질로 사역해서는 안 돼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이들은 도전적이고 좋은 의미에서 여러분 적극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수동적이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싸우는 거 다투기는 게 싫어서 늘 용서해주고 늘 양보해주고. 여러분,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 기질로 사역을 하는 것을 선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둘 다 좋은 모습이 있죠. 타협하지 않고 진취적으로 나가고자 하는 것과 모든 것을 양보하고자 하는 마음. 얼핏 보면 너무나 좋은 것 같지만 그게 기질로서의 사역이라면 둘 다 틀렸습니다. 우리는 기질로 사역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역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기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이와 같은 자들은 그들의 기질과 성향이 중심이 되고 그것이 진리가 되어 그것을 기준하여 말씀을 갖다 붙이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인이라 자처하지만 자신의 기질과 그리고 성향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듣기에 좋은 말씀, 자기가 생각에 부합되어지는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죠.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가치와 기준을 내세우려는 경향들이 이들에게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교회에서 대세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그저 자신들과 비슷한 동료들끼리의 모임에 참여하죠. 그래서 자신들의 기질끼리 모여서 성향끼리 얘기해서 그 이야기들을 나누죠. 그리고 그것을 전체적인 의견인 마냥 포장하죠. 그래야지만이 자신들의 마음의 그 부정이 옳음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이들은 늘 마이너리티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향해 나가는 자들이 메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다는 것은 늘 자기들과 기준과 자기들의 기질과 성향에 따라 비본질적인 가치를 내세우면서 그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애초에 이런 이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냥 비본질적인 가치와 기준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일 뿐이죠.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요,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인간의 군상. 얼마 전에 보았던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을 박해하는 이들이 사용한 방식이 이거거든요. 뭐였습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죽이고 싶어서 온갖 각지에서 모여요. 그러면서 40인이 결단을 해요. 내가 저놈을 죽이기까지는 마시지도 먹지도 않겠노라고. 도대체 뭐가 그런 분노를 일으키는지 잘 모르겠어요. 영적인 일이죠.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뭐가 그렇게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그랬는데 어떻게 그들이 방법을 택해갑니까? 율법으로 사도 바울을 책잡아 죽이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신들이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있음은 간과하더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애초에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저 자신들의 필요와 만족을 위해 말씀을 이용하고 악용했을 뿐이죠. 비슷한 모양 같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질을 사용하는 것과 기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기질과 성향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통해 사역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준이 되거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과 중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을 기초로 우리의 기질과 성향을 사용하여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저와 같은 자들은 아닌지를 반성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양으로는 그럴듯하게 예배를 드리고 멋진 신앙인으로서 모태 신앙인이고 직분을 가지고 교회 리더로 찬양팀으로 헌신하고 계시지만 과연 여러분은 저들과 다른 자들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질과 성향 그리고 비본질적인 가치가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들을 이롭도록 하는 도구일 뿐이지 말씀을 위해 나를 바꾸거나 회심하려는 생각 같은 거는
없는지도 모르겠죠. 세상에 뿌리를 두지 말고 세상에 성공을 두지 말고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지향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다 옳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생각이 없는 자들처럼 말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데요,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을 취하고 싶은데요,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와 가치와 도덕을 따르고 싶은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교회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first 이 verse가 아니라 second verse를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육으로 났지만 우리는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산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으로 산다는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떠난다라는 것이 바로 노마드와 나그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교회가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여러분의 자아를 지배하겠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오늘날의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참으로 안타깝고 얼마나 이와 같은 반성경적인 개념들인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된단 말이 있죠. 호주에 오면 호주법을 따라야 됩니다. 호주와 한국의 어떻게 보면 이 세법이 다르더라도 내가 한국에서는 이렇게 세를 냈는데 왜 호주에서 이렇게 내야 됩니까? 라고 호주 정부에다 이야기할 수가 없죠. 왜요? 우리가 지금 호주에 와 있으니까 말입니다. 옳은 법이든 그른 법이든 악법이어도 법이라는 개념이 이와 같은 개념이에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고 호주에 가면 호주법을 따르고 한국에 살면 한국의 법을 따라야 되죠. 그렇죠? 이거에 대해 이견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회사원들도 계시죠. 대기업을 가든 중견기업을 가든 어떤 기업을 가도 그 기업에는 CEO라든가 어떤 경영 철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질서와 체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회사에 입사했다라는 것은 내 가치관과 철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질서와 규율과 방침을 따라 내가 그것의 일부가 되기를 결정하는 것. 그게 자신들이 그 회사, 그 나라, 그 조직에 들어간 이유 아닙니까? 교회라는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과는 전혀 다른 고차원적인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교회죠. 이런 교회라는 조직에 누가 등 떠밀어 여러분이 온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하여 교회를 오게 되었죠. 구원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과정과 서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요. 밖으로 끌어 모음을 당한 사람들이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라는 조직에 들어와 놓고도 조금도 자신의 비본질적인 가치와 성향과 기질과 옳음과 윤리와 세상이 가르쳐줬던 법도와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부정하려 하지 않아요. 다 모두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를 도리어 변질시키려고 하죠. 교회에서 주장하려 하죠. 교회를 바꾸려 하죠. 여러분, 교회에 의해서, 신앙에 의해, 복음에 의해, 진리에 의해 여러분이 변화를 받아야 그것이 리버스인 것이지, 왜 여러분이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윤리와 도덕관념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판단한단 말입니까? 이게 모순입니다. 그런 이들의 이야기 중에 본질은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은 아무것도 없어요. 진리는 없어요.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기질과 성향과 가치관만 있을 뿐이죠. 여러분, 세상에선 똑똑한 분들이 교회만 오면 왜 이렇게 미련해지시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고 어떤 회사에 입사하면 그 회사의 경영 철학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당연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세상 똑똑한 사람들이 왜 교회에만 오면 그 지혜가, 그 똑똑함이 다 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그러한 조직보다 훨씬 고차원적이고 훨씬 진리를 향해 가는 곳인데 왜 그곳에서는 왜 반대로 적용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죠. 그게 떠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연스러움, 자신에게 당연하게 있는 그 죄의 속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일 수밖에 없죠. 우리에게 이런 태도와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 은혜 받았다라는 유의 내용들은 뭐예요? 결국엔 자신의 이해에 부합되어지고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에 부합되어지니까 은혜를 받았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 은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폐와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에요. 내가 듣기에 불편하고 나를 부끄럽게 하는 말씀이라고 성경에서는 대놓고 이야기하죠. 근데 누구도 부끄러움을 당하려고 하지 않아요. 누구도 수치를 당하려 하지 않아요. 누구도 어색함과 괴로움을 당하고자 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복음으로 변화를 이룹니까? 그게 모순인데 모순인 걸 모르죠. 우리가 떠나야 되는 익숙함에 대한 두 번째 개념은 뭐냐면요, 우리 기질이나 형성된 문화뿐만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좀 새로운 인사이트일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어려서 얻게 된 상처에서도 떠나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어려서부터 보수적이고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아버지에게 길러진 아이들은 어렸을 때 그런 아버지가 너무 싫었죠. 그래서 상처가 됐었죠.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 너무 보수적이고 고압적이고 폭력적이고 친구 집에서 절대 외박할 수 없고 몇 시까지는 들어와야 되고 어렸을 때 친구들끼리 모여서 친구들 집에서 슬립오버하고 그리고 어디를 놀러 가고 저는 수련회 가는 게 너무나 꿈이었는데 교회조차도 몰래 다녀야 되는 제가 수련회를 꿈꿀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상처가 됐어요. 우리 아버지의 그 보수적이고 폭력적이고 고압적인 저와 같은 태도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느 순간인가 아버지가 된 내 모습에 우리 아버지의 보수적이고 고압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이 내 안에도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 이것이 되물림입니다. 상처의 되물림. 심리학자들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낳게 되고 상처를 해결하지 못한 내가 그 가시로 또 누군가를 찌르므로 또 다른 상처를 내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되물림되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싫어했던 그 모습이 나에게도 그대로 답습되어지는 거죠. 왜요? 그 상처를 벗어나지 못하고 떠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상처받은 자들이에요. 그게 부모에게든 사회에게든 목회자에게든 교회에게든 어떤 누구 무엇에게든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너무나 인간의 악한 본성을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처를 누가 좋아해요? 다 싫어하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요, 우리 죄의 본성은 그 상처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여러분 경계하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연민입니다. 연민. 그 연민이라는 감정은 자기 상처에서 스스로가 벗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봐라, 나 상처받았잖아. 너네들은 나를 위해야 돼. 그러니까 나를 위로해야 돼. 나를 격려해야 돼. 여러분 그게 교회에 넘쳐나죠. 다 상처 입었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갑은 누군지 아세요?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나 상처받았어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자매님 상처받으셨어요. 우리 형제님 상처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상처에서 떠나고 싶지 않죠. 자기들이 그거를 움켜쥐고 나는 상처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본성은 상처를 붙잡고 스스로를 연민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나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난 이렇게 사는 거 너를 건들면 안 돼. 나는 지금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아서 이렇게 사는 거야. 진짜 상처가 낫고 싶은 거예요?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아니죠. 그거 평생 붙잡으면서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연민 안에서 살아가고 싶은 거죠. 기독교에서 가장 큰 적은 연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상처받았다는 얘기 우리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게 뭘 자랑이라고, 그게 뭘 훈장이라고. 받을 걸 받아야지 받지 말아야 될 걸 받은 그게 뭐가 자랑이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상처 입은 코스프레 해봤자 먹히지도 않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운데 벗어나고 떠나가야 돼요. 그게 우리 아이들을 살리고 미래의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가장 편안하고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든 기질이든 성향이든 아니면 어려서부터 가져왔던 문화든 상처이든 여러분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베드로전서에서 나그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개념들을 풀어가는데 지금 제가 그걸 계속 전개할 건데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여러분 이 말 자체가요 별로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외모로 보시나 행위로 보시나 뭔가 똑같은 개념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게 이해가 되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원어적 의미를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라는 말 여기서 얼굴을 보다라는 의미로 해석된 히브리어 이 나사파님에서 유래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을 본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얼굴을 보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편견에 사로잡혀 불공평하게 대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어렸을 때 제가 소개팅을 나가거나 미팅 같은 걸 나가면요
거기에 보면은 뭐 외모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어떤 자매는 너무 예쁘고 어떤 자매는 되게 못생긴 자매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예쁜 자매가 예를 들어 커피를 시켰는데 커피를 쏟잖아요. 그럼 어때요, 남자들의 반응이? 아이고 괜찮으세요? 그러면서 막 닦아드리고, 아 괜찮아요, 실수할 수 있죠,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죠. 세상 관대하고 세상 그렇게 선한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못생긴 친구가 커피를 쏟잖아요. 아이고. 여러분,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외모를 보니 뭘 해도 어떤 이는 예뻐 보이고 사랑스럽고 어떤 이는 뭘 해도 안 되고 부정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같은 선상에서 생각하시고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금수저 흙수저 논란이 하나님께는 없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든 있는 자든 질병이 있는 자든 건강한 자든 모든 사람을 외모로 보시거나 모양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구원이란 건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여러분 주어지는 하나님의 공평의 은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의미는 뭐예요? 어떤 행위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선과 악, 옳고 그름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노마드의 개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의미의 개념으로 전하고 있죠.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네 행위에 대해 내가 그것에 대해 옳고 그름을 부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옳은 삶을 살아보세요. 하나님에게는 무관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 살아온 삶의 열매를 의롭다는 것이지, 자기들이 도덕적 가치나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해봤자 하나님과는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양으로 사람을 보지 말라고요. 행동으로 보지 말라고요. 행위로 보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옳고 그름으로 옳음과 그름을 나누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인이에요. 다시 태어난 이들이 갖고 있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모양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위 가지고, 그들의 언행이나 모양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나누지 않아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판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이것을 해석하면 뭔지 아세요? 시대가 혹은 세상이 아니면 우리가 규정하고 정의하는 어떤 옳음이나 가치의 형태가 아닌 각 사람의 행위를 함은 우리의 중심의 말씀과 은혜를 따라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고, 그렇기에 시대의 요구나 인간의 애착과 기질을 따라 기준 삼지 말고 아버지의 말씀을 기준 삼아 나그네인 우리의 존재를 바로 인식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질이든 성향이든 우리가 갖고 있는 가정이라는 가치관이든 성공이라는 모든 것이 다 썩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우리가 기질과 성향이라는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가족이란 개념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성경에서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가치관이든 개념이든 영원한 나라에선 다 사라질 개념이에요. 썩어질 것으로부터 여러분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근데 유일하게 바뀌지 않는 개념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너희들은 썩어질 것을 너희들의 가치와 기준으로 삼지 말고 썩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여러분, 솔로몬의 옷도, 그가 입은 영화도 부귀도 결국에는 사라질 썩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천국의 핵심 가치고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신앙인이라는 이름과 무늬로만 살 뿐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세상이 요구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성공을 따라 사는 거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회심입니까? 그게 중생입니까? 그게 나그네로서의 삶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기질대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문화대로 시대적 관념, 윤리, 도덕 체계에 의해서 생겨난 것을 절대적 선으로 만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예를 들지만, 여러분, 인도 사람들은 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우리 처음에 그와 같은 모습을 봤을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경악을 금치 못하고 그들을 벌레 보듯이 한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그 사람들은 밥은 이쪽 손으로 먹고 반대 손으로는 화장실 간 다음에 뒤처리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미개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우리의 인식적 한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유럽과 서구의 문화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숟가락으로, 포크로, 나이프로 그것을 굉장히 고상하고 고차원적인 문화이고,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대단한 문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문화의 다름일 뿐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냥 손으로 밥을 먹는 게 그들의 문화이지 고차원과 저차원을 나누는 기준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 안에 왜곡되어 있는 기준과 가치관은 뭔지 아세요? 숟가락으로 밥을 퍼먹고 나이프로 고기를 썰어 먹으면 고차원적이지만 손으로 이빨로 뜯어 먹으면 저차원적이고 저질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 안에 있는 고정관념이죠. 옳습니까? 아니요. 그걸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사회학자나 인류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그냥 문화의 다름입니다. 근데 우리가 서구 문화권에서, 대한민국 유교 문화권에서 자라났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기준 삼아버리고 진리화해버리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판단하고 목회자를 판단하고 성도를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게 진리입니까? 비본질이고 썩어질 것을 가지고 기준 삼는 것이 신앙인들의 태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 우리의 익숙함과 당연함과 상식과 문화와 우리의 기질과 상처와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너희들이 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그네와 같은 거류민과 같은 자들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려니 아직도 갈 길이 먼데 너희들 그렇게 자꾸 안정감을 내리고 뿌리를 내리면 절대 완주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서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베드로서를 통해서 계속 강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그네이고 거류민인 우리가 왜 안정감을 두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가치로 두고 살아가냐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투쟁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과.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사망의 법과 생명의 값 사이에서 날마다 투쟁하노라. 여러분, 투쟁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그냥 고정해버렸잖아요. 여러분이 옳은 것, 여러분의 감정에 기쁜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 고정해놨잖아요. 투쟁 안 하잖아요. 도리어 그것을 방해하는 무리들을 악이라고 규정하고 진리를 전하는 자의 입을 막으려고 하죠. 근데요, 이것도요, 사실은 고상한 사람들한테나 이 정도 개념이죠. 애초에 본인들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얘기들이 늘 똑같아요. 목사님이 하는 설교, 말씀 들으면 다 맞는데, 옳은데 맞는데가 웬 말입니까? 맞으면 맞고 옳으면 옳은 거지. 결국엔 그대로 살 생각이 없는 자신들의 의지를 그대로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악하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보기 원하고 갈망한다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이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고 떠나야 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것이 선행되지 않은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보기 원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거나 내려놓을 생각도 없으면서 뭘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제가 가끔 가다가 형제님, 자매님 교회에 뭐 좀 헌신해 주시고 뭐 좀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늘 기계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기도해 볼게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저는 기도해 볼게요 한 사람 치고 기도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기도해 볼게요는 그냥 거절의 가장 고상하고 신앙적인 거절의 표시 방법, 의사표명의 방법인 것 같아요. 기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둘째, 이미 마음 먹었잖아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제가 제 모습을 얘기하면서 얘기했었잖아요. 내가 이미 저 자매를 좋아해서 사귀고 싶어, 결혼하고 싶어. 그리고 어떤 때는 저 자매랑 이젠 너무 싫어져서 헤어지고 싶고 이젠 그만 만나고 싶어. 그런데도요, 그냥 만나고 그냥 사귀기에는 신앙인으로서, 목회자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기도해 볼게요. 자매님, 우리 기도해 봅시다. 그래놓고 일주일에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결과론적으로 자신의 마음과 다른 응답을 얻은 사람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애초에 사귀기로 결정했잖아. 그런데 왜 기도하는 거예요? 어차피 헤어지기로 결정했잖아. 근데 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들 들리시겠습니까? 어차피 만나고 싶고 헤어지고 싶은 그대로 살아갈 거면서.
여러분, 그런 이들은 기도하겠다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어떤 거랑도 연결되는 줄 아세요?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기도할 마음가짐 없고 생각 없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을 할 때는 모든 걸 제로 베이스로 놓는 거예요. 내 바람과 내 소원이 그럴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순종하겠노라는 그 고백과 그 내면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는 거지. 여러분의 기준보다, 여러분의 가치관보다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부름이 더 고상할 확률이 높으니까 말입니다. 마지막 5분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해도 됩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는데, 진리인 건 아는데 너무 힘든 거죠. 살기가, 그렇게 살기가. 그리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죠. 이해합니다. 인간으로서는 이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교회 목회자들이 이와 같은 설교를 지속적이고 당연하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성도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요. 1, 2년, 3년은 버티다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게 진리인데요. 이게 말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이와 같은 것이 상식적인 요구라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1년을 정해놓고 이와 같은 설교는 한 10주 했으면 나머지는 좀 다른 거 해주세요. 뭘 원하는 겁니까? 근데 그만큼 어려우니까요. 그렇죠? 이해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꼭 읽어야 돼요. 시간이 5분 사용한다는 게 2절을 꼭 얘기해야 되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오늘 2절 말씀은요, 1절에 소아시아 지역에 퍼져 있었던 나그네인 너희들아 라고 시작했던 1절에 그 나그네인 그들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게 2절이에요. 그래서 그 나그네들은 어떤 자들이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한 교회가 될 수 있으나 아무나 교회가 될 수 없다의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저도 인간이잖아요. 저도 사실은 때로는 그 부르심과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내기가 힘들고 성경을 통해 뻔히 알면서도 저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멈춰서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부여잡는 게 뭔지 아세요? 이 길은 내가 걸어가는 것 같지만 내가 걷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손잡고 따라가는 길이다. 구원의 주체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믿음의 주체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믿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믿어지니까 믿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웨스트민스터의 9가지 구원의 서정에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콜링입니다.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누구도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열린문교회가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하고 힘들고, 그리고 요즘에 계속 이야기하지만 앞으로 얼마나 모욕적이고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많게요. 그걸 알아요. 모르지 않는다니까요. 전 여러분에게 한 번도 속인 적 없어요. 그런데도 걸어가는 거잖아요. 이 느흡사 사도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성령의 웃김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곳에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이루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예루살렘에서 실제적인 핍박과 고난이 있었는데 그가 로마를 향하기까지 그는 멈출 수가 없었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여러분, 나로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음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마음 먹으니 편안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기에 두려움도 부끄러움도 괴로움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설교하지만 여러분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입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편해요.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는 수동적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적극적인 반응과 작용 이전에 그 당위가 주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굳이 어려운 말로 했지만 믿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한 개념이 이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셔야 하는 것이고, 허락하셨다면 능히 감당할 힘도 주실 것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마지막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사람이란 우리가 말하는 보편적인 자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나그네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아래서 살아가는 노마드 인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에게는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더 이상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과 위기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 계세요? 그게 관계이든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것이든 도무지 할 수 없을 것 같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도 목회자지만 그런 순간이 종종 있습니다. 도무지 할 수 없을 것 같고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그런데요, 그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내가 감당할 시험밖에 내게 준 것이 없나니. 제가 붙잡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도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나를 모욕하는 자들이 그 말을 회개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뭐가 바뀐 줄 아세요? 아,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감당할 만한 자이니까 이와 같은 시험을 주신 것이지. 그게 위로입니다. 그리고 그게 격려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가야 하는 당위가 됩니다. 말씀을 통한 위로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기도의 응답이요, 돈이 생기고 여러분이 듣기 좋은 말이 교회에서 들려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건 위로가 아닙니다. 위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헛된 길이 아니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야 하는 거구나, 이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방식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이 크면 클수록 아, 내가 이만큼 부모님의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있구나,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감당할 수 없을 때 능히 피할 길을 내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 결코 나그네된 우리의 삶을 망하게도 실패로 귀결하게 하시지도 않으실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늘 담대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